가운데 주께서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구약성경 11쪽입니다. 구약성경 11쪽 창세기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홍수 후에 살아남은 인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그 땅에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기 시작하는 그들의 족보들을 살펴보니까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점점 강성하여 져 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쇠약하고 퇴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성하여 지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야벳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10장 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웬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르시스와 깃딘과 도다님이라. 이때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0장을 지나가면 11장에 바벨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 안에 사건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 10장의 이 족보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요 사건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바벨 사건도 지나갔구나 라는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의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함의 자손,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그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랄과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그리고 레센을 건설하는데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돈과 헷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종족들이 누구의 후손으로 표기되느냐 하면 함의 후손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족속을 이야기할 때에 에벨 온 족속의 조상이다라고 하는데 이 에벨이라는 말은요 이 강을 건너왔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 건너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 족속이 그러한 단어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은 셈의 후손이구나라는 이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인데 셈은 야벳의 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 그리고 아담의 아들 우스와 훌과 게델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에벨의 두 아들은 벨렉, 욕단, 알모닷, 셀렉, 하살마웻, 예람 등등 그들의 후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의 개념보다 좀 더 범주가 큽니다. 종족의 범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시고 그 종족이 불어나고 인류가 점점 그들의 지경을 넓혀간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아빠 방주 짓는 태어날 때부터 그 모습을 100년 동안 보고 자라난 자녀들이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홍수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던 자녀들이었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홍수 심판 후에 오롯이 자기들만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이 후손이 어떤 종족이었고 어떤 종족이었다가 역사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서 살피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의 모습이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왜일까요? 부모 세대가 가정교육을 잘못해서 일어난 결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2명의 자녀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그 말씀대로 양육하였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의 그들의 장래와 그 후손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말과 어떤 과정들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과정이 좋았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올까요? 그것은 아마 9장에 나오는 그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자녀와 그리고 아빠 노아 안에서 일어났던 한 번의 해프닝으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는 그 소출을 얻었습니다. 하필 그 농사의 소출이 포도나무였어요. 이 포도나무를 즙을 짜서 이제 먹었겠죠. 그런데 그 먹었던 그 음료가 너무나 취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노아가 하체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냥 잠을 잡은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 두 형제에게 일러 바치면서 막 아빠의 허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셈과 야벳은 그 아빠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아빠의 하체를 옷을 가져다가 덮어줍니다.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노아가 이렇게 합니다. 25절, 9장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로 유추해 볼 때, 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성장하고 100년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홍수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안에서의 적절치 못한 불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소통 관계에서 결코 원만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함의 행동, 그 행동 속에 아빠는 격분하여 함을 저주하게 되었죠. 그냥 이 단편적 사건을 보면 아빠가 너무 경솔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의 결과들을 본다면 이거는 예언적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다 그릇됐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가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적 사역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아와 함과의 관계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아빠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함을 나는 내 자녀가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입니다. 나는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바라보며 그의 정당한 공정한 심판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서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결연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모습, 우리 인류의 모습은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 차 자신의 허물들과 자신의 연약함 속에 상대방을 누르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과 그 어마어마한 홍수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여전히 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오래 참음이 나의 장래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후손에게 놀라운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저 사랑의 덕목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덕목에도 들어가며 우리의 삶의 자세에도 인내라는 이 열매는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직도 우리가 숨을 쉬고 기회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성실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가정과 그 관계들을 살피며 오늘 하루의 삶의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나의 오늘의 삶 속에 인내와 오래 참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부정의 모든 말을 끊어버리고 긍정과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나와 나의 자손과 나의 후손에게 이러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말, 긍휼의 말,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